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터부, 즉 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등의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행위 자체는 사람의 자유로운 삶을 제한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레위기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재림교인들의 삶과 평판,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하지 않는 행위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것들을 명하셨으며 이 모든 규례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분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위생적인 개념을 넘어서 그들의 영적인 구별을 위하여 이러한 지침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육상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됐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나 양 같은 것들입니다. 금지된 동물은 돼지나 토끼나 낙타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물속 생물들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늘이 있는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먹을 수 있었지만은 비늘이 없거나 갑각류와 같은 종류의 생물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류에 대한 규례도 주셨습니다. 독수리, 매, 부엉이 등 주로 사체나 부정한 것을 먹는 맹금류, 즉 사냥을 하여 고기를 먹는 종류의 새들은 금지되었습니다.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되 뒷다리가 있는 것, 메뚜기, 귀뚜라미 등만 먹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죽은 사체에 대한 접촉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 주검이 닿은 그릇이나 의복도 정결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배로 밀고 다니는 길짐승은 가증한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별함을 주신 이유는 그분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먹는 것을 통하여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식생활의 절제는 성화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레위기 12장에는 산모의 정결 규례에 관하여 나와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경건하고 축복된 과정 이후에 어떤 정결의식이 얼마간의 기간만큼 필요한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아들을 낳은 것과 딸을 낳았을 때의 정결 기간이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하며 8일째 할례를 행하고 사녀리 깨끗해지기까지 33일을 더 기다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총 40일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딸을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고
산열이 깨끗해지기까지 66일을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80일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과정이 산모에게 큰 신체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2배나 긴 기간 동안 딸을 낳으면 더 부정하고 남자아이의 40일보다 2배나 긴 80일이라는 시간을 여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자비의 정신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와 달리 고대 세계에서는 남자가 중요한 노동력을 담당하는 가정의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딸을 낳는 것보다 더 반가운 일로 여겨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산모는 출산 후 비교적 넉넉한 마음으로 쉼의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면 딸을 낳은 산모는 마치 죄인처럼 그러한 쉼의 시간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규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정신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이를 낳은 산모는 기간이 차면 번제와 속죄죄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자들은 비둘기 2마리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비둘기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도 이 규례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의 어린 양 대신 비둘기를 가져간 것은 그 가정의 형편이 넉넉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공평하게 돌보시며 그들에게 예배의 기회를 열어두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나타내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많은 재림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식생활 문화는 여전히 이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러한 먹는 문제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례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하여 때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구별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절대로 믿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여 이런 오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칙에 대하여 잘 설명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한 여인을 위한 규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져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